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스타일을 얘기를 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책임 있게 살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으며 살라. 그래서 이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스타일이고, 여기서 인생이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전 우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우주적 종말론이라, 아무튼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소망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뭐냐? 첫째는 잠자다가 깨는 소망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잠자는 자가 뭔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지요, 그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만약에 인간이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거죠. 뭐 다른 동물들이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여러분 왜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까? 불쌍한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거기다 조심하고 주의시킨 게 바로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따먹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인가? 그 말이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혼이 살아있어야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내가 내 백성을 하나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후에 그들의 그 표식으로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랬죠. 아직 모든 죄를 알기 전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선민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제도를 줬죠?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그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는데, 이놈의 죄가 그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마지막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내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살려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그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죽잖아요. 맞아요. 죽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분리예요.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가는 것이고 영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과 똑같다. 잠자는 건 의미가 뭐예요?
깨어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잠자고 나서 깨어났어. 와, 이런 곳이 다 있다니.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울지 마라. 이 소녀는 지금 잠자고 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잠자고 있다 그러죠. 근데 주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리다 굼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 했더니 이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봐라, 이게 바로 샘플이야. 너희들 나중에 잠자다가 이렇게 일어날 거야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승천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다 하고 다 알아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정의를 다 갖고 있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변형된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문이 닫혔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변형된 몸을 주님께서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 플래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플래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의 살과 피와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사르크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냥 보통 바디라 그러는데 소마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샘플을 봐라. 너희들도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이 땅에서 지금 뭐 시각장애인이야, 나는 청각장애인이야, 나는 뭐 발달장애인이야,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싫어.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는 완전한 변화된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잠자고 깨고 나면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켜버렸어. 뭐에? 생명에 삼켜버렸어.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한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았을 때 잠자는 것이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죽음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잠자고 나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그래, 잠자니라 그랬어요. 또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을 때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그런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더 이상 머물지 말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억지로 참아라. 예? 남이 죽어도 장례식 가도 아주 기쁜 척만 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땐 슬퍼야, 희로해라 감추지 마세요. 우리 애도할 때는 애도하는 거예요. 슬픈데 눈물 나는데 왜 안 울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슬픔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약속을 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다가 깨는 소망, 이 축복, 이것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뭐예요? 재림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앞서, 아니, 그 사람들이 먼저 주님 만나.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께 재림하실 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그 일이 다 하나씩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큰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 하나 남았다. 딱 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남았다. 근데 좀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단 사이비들이 이 재림을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놀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마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단 사이비들의 무슨 독점물이냐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재림주고, 이만희가 재림주고, 안상훈이가 재림주고, 요즘 정명석이가 재림주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명 이상의 재림주가 있네. 이게 누가 진짜 재림주예요? 왜 이런 가짜들이 많은지 아시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참 걱정이 되는 게 이소부화에 늑대가 나타났다 아시죠?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늑대가 나타날 때는 아예 보호받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엄청난 큰 소리로 모든 사람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비밀리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끼리만 아는 숨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선명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오신다는 거지, 이게 비밀리에 온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두 종류로 나누는다 그랬어요. 열처녀 비유 보면 알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등잔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하나 있죠. 뭐가 달라요? 그 안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다 등잔 갖고 오는 거예요. 다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다 성도들 같죠?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 그러나 우리 속에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나갈 때 여러분 인사할 때 미련한 사람, 제가 그렇게 오늘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죠? 다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등잔이 있잖아, 나 등잔이 있잖아. 아니요, 기름이 있어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기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마치셨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가신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데 사실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고 자세히 쳐다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확실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미래로 가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를 현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현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이 미래 소망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 오심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른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요 현실을 반영하는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밤에 꿈 꿀 때 보면 아는 사람 나타나거든, 아는 장소 나타나거든, 예? 어딘지 봤던 게 나타나거든. 이게 현실을 반영하는 게 밤에 꾸는 꿈이고 낮에 꾸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미래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간다고 하기보다는 천국이 내게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미래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는 그 미래를 가지고 앞을 향해 가는 거라 그 말이지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천국이 내게 도래했으니까 뭐 호들갑스럽게 뭐 예수님 오신다고 와 예수님 재림이다 이미 끝나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냐면 여러분 교회 나갈 때는 생활신앙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생활신앙 되고 생활신앙이 또 신앙생활 되고 결국은 신앙과 생활이 이게 격리가 일어나지 않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도 관계없어. 밤에 오셔도 낮에 오셔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자.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아 지옥에 가는 거야. 똑같이 잠을 자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똑같아.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게 뭐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뭐냐면 이제 낮에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맷돌을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생활 속에서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생활신앙으로 바뀌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았지 그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서로 봉사하면서 살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세상의 끝에 어느 순간에 오십니다. 그때는요 지금 있는 세상을 이렇게 좀 변형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옛 세상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축이 말리듯이 떠나갔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올지도 모릅니다. 내일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10년 후에 올지도 모르고 100년 후에 올지 100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천국 입성의 소망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것 이상이에요. 그 샘플로 보여주신 땅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모습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요, 또 내가 다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어떤 소리가 들려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실 거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참고 참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사도 얘기하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구차히 그렇게 목숨 구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천국이 준비되어 있거든.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가 목숨 언젠간 죽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과 함께 기둥에 묶였습니다. 밑에서 불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그때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연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내 얼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해라. 너를 잠깐 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일 것이다. 와,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뭘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내가 천만 년 살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에 이거 심어놓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을 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잠꼬대 하는 거야, 잠꼬대. 마지막 죽기 전에 잠꼬대 한다니까. 너무 좋아. 어딜 있는데 좋아 좋기는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더라고요. 어떤 분은 안 갈래 그러고 죽어요. 진짜 깜짝 놀라요. 잠꼬대 하는 거예요. 예, 자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요, 예, 혼미해져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했죠. 그때 손을 주님께서는 내미시는 거예요. 예? 주님의 손 붙잡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슬쩍 자기 손을 내밀는 거 아세요? 혼미해져 있으니까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 손 잡아야 되죠? 익숙한 손을 잡게 돼 있어요, 사람. 익숙한 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만큼 익숙해져 있으세요? 얼만큼 주님과 대화하고 있으세요? 그 손을 잡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잠들어서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실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이 소망 가지시고 삶에서 늘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